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열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 안에 믿음 안에 한 가족이지요. 우리 서로 오늘 같이 예배 나온 사람들 옆에 계시는 분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오늘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저한테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지.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까? 저만 잘 안 들리는 모양이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비난은 이게 수준이 좀 상식을 넘어서 가지고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악감을 가지고 비난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기독교 박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직적인 활동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아주 이 모든 활동에 비하면요 애교에 속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어요. 성경은 모두 거짓이다, 그런 건 기본이고요.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박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악의에 차 있다고 할 정도를 넘어가지고 섬뜩하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들어보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좀 지나치구나, 혹은 표현이 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을 악한 사탄으로 몰아간다, 마녀 사냥식으로 세상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막상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선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사회 악이니까 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편가르기식의 투쟁적인 표현도 불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걸 가만 보면 오히려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인민재판식이나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을 보고 또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사람을 협박하고 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회에서는 살인, 강간 등을 일삼으면서 천국 가겠다고 교회 다니는 광신짓을 하고 있다. 사이비 이단 행태를 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사이비 이단 집단이다 라고 하면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안티기독교의 비난, 박해는 특히 대형 교회의 비리 사건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우리도 회개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안티기독교 세력들은 그냥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떠들어내는 게 아니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19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법적으로 성경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읽지 못하도록 금지도서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명운동하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안티기독교 세력들로부터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연대라는 모임인데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목사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 이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교회에 종교법인세를 물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데 이 종교법인세를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법적으로 만들겠다고 추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고 있어요. 포털 사이트 활동 가운데 아고라에 가면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종교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반기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참 좀 묘한 것은요, 이들이 이제 총회나 친목 모임을 자주 가지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서 간증하듯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서로 간에 나누고, 그리고는 기독교를 박멸하자는 그런 결의를 다진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기도 하고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황당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 이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그래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지요. 이런 현상, 이게 오늘날 현대의 한국 사회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기독교 생기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게 옛날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법적으로 마음껏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려고 하면 현실적인 반대에 많이 부딪힙니다. 가까운 사람의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박해가 아니라 위협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로마 시대처럼 죽음을 각오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족으로부터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거죠. 박해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바로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자들이 결혼해서 시댁에 갔을 때 미신이나 불교를 믿는 시댁 가족으로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먹는 사람도 적지 않고 적당히 얼렁뚱땅
잠깐 눈 감는 동 마는 동 속으로 기도하고 얼른 식사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 더 참 안타까운 건요,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박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에게 학원에 가야 한다며 입시 준비해야 된다면서 너 교회 그만 다녀라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학생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가고 싶어도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 있는 부모들이 그럽니다. 초신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심지어 교회 직분 받은 사람까지도 그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녀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 생각 밖으로 말이죠,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안팎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인터넷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이지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박해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비난과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변증가들이 나와가지고 변론을 했습니다. 책을 써서 변론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투쟁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신앙인을 억압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있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적은 장본인, 그는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대하여 엄청난 박해와 비난을 하는 그 일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큰 신앙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의 박해에 대한 신앙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14절,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4절 사도 바울이 한 말 다시 한번 그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가서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소리를 높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멱살을 붙잡고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아주 그냥 한 방 날려줘라, 이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꺼내지도 말고 맞닥뜨려 함께 욕하지도 말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몰살게 굴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아주는 것만도 큰일 같고 같이 맞대어 놓고 욕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예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일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박해받는 건요 좋은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다, 사탄이 나의 믿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박해받을 때 나는 큰 복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폭력적 방법으로 박해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매질을 하거나 잡아거두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간악하고 너무나 끔찍한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만 나면 기독교인이 질렀다, 이런 유언비어로 기독교인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적인 종교다, 그렇게 매도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사회에 어린이를 유괴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많았어요. 인신매매가 많았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성만찬에 살로 나누어 먹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할지라도 결코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맞대어 싸우지도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박해했던 로마 사회에 살았던, 그런 끔찍한 박해를 수없이 받았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방법, 그게 바로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박해하는 자들을 열심히 축복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참 너무나 억압적이고 조직적이고 참 모욕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인민재판식 같은 그런 안티기독교 세력들의 치가 떨릴 것 같은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더욱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멈추지 말고 안티기독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도 말이죠, 과거의 로마 제국처럼 어느새 기독교국가로 변화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박해를, 축복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주위에 나에게 괜히 자꾸 귀찮게 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을 통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왜 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왜 예수님 미워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티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는 우리 세상 사람 선량한 시민을 사탄 마귀로 몰아간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가 좀 있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요 좋다고 우리 편이라고 다 이쁘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미 다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팔복의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는 진리의 기독교에 대한 거짓된 세상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수많은 박해를 실제로 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모욕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축복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손과 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세상의 박해가 더욱 강해질수록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힘과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 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면 세상의 박해를 이길 힘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눈 딱 감고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주님 섬기고 열심히 서로 존경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고, 적당히 주님 섬기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기가 죽어요. 교회 저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진실하게 믿는구나, 그러면 기가 죽어요. 이 안티 기독교들이 왜 막 길을 막 세우고요, 막 눈을 지켜두고 힘줘서 기독교 반대하는 줄 아세요? 가만 들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은 다 가짜래. 순 엉터리 믿음이래요. 교회 와서 믿는 척 한대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적당히 내는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한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거짓으로 믿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저 진짜구나, 그럼요 기가 팍 꺾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분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아껴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서로 높여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저렇게 왕성하게 힘을 떨치고 있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길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진리,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축복된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되겠는데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진리로 가득한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가 지금부터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자는 결의를 가지고 결의 대회를 하면 우리가 서로 존경해질 것 같습니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존경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 존경심은 커녕 업신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겨.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존경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니 전에 하던 미운 짓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고개 돌려버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기 성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며 섬기는 마음 있습니까?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말아요. 안티기독교의 강력한 반대와 박해와 그 비난 소리에 한국 기독교는 머지않아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세상 바라보면 힘들다, 사람 바라보면 괴롭다, 천국 바라봐라. 환난을 참아라, 인내하지. 기도에 힘쓰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줘라. 하나님 일하고 주님 섬기고 일하고 있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김으로 공급하라. 손님 나그네 있거든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좋은 일들. 그런데 이 중에 항상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데는 그런 말입니다. 딱 거기에만 항상이란 말이 붙어서 뭐지요? 기도하는 거. 거기에는 항상이란 말이 붙었어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면 돼, 해야 될 때 하면 돼, 필요할 때 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열심히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기도할 때 기도 한번 해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봤다고 능력 생기지 않아요. 몇 번 기도해 보면 능력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새벽 기도 가끔 가면 생각한 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고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철학 기도 몇 번 참석하면 능력이 생겨서 내 결심대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주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남보다 상당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세상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기도 몇 번 했다고 능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높여주려면 내가 뜨겁게 간절히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을 내가 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사람들이 힘쓰려면요 얼마나 열심히 늘 항상 계속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의되면 한 번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결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에 항상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도 바울을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 먹는다고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이 나가는데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런 명한 눈에 귀신이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전날 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은 단단한 결심으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이겨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그 굳은 의지와 신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노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나왔습니까? 철학 기도 얼마나 자주 참석했습니까? 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 기도 한번 안 나오고 철학 기도 한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개인 기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새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 십자가에 지기 전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속에 있는 칼까지 보여주면서 나는 주님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각오가 되어 있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겟세마네 가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다 잤습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베드로의 각오가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도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어느새 우는 사자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근신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 본 것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능력이 안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높여주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좋은 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사 삼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죽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도 자기가 자라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유아 세례 그거 다 무효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유효하지. 삼손은 자기 부모님의 자기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드린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삼손에게 놀라운 힘이 주어졌는데 사자를 찢어 죽였을 정도로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자를 쳐 죽이도 뭐 할 텐데 어떻게 찢어 죽입니까? 이거 뭐 삶은 치킨도 아니고, 예? 화리 치킨도 어떻게 찢어 죽여요 이걸? 그 사자 가죽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사자를 쳐 죽인 사람은 여러 있어도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렀어요. 혼자서. 그런데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 크기가 얼마나 크냐? 3000명이 그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집입니다. 그 집 두 기둥을 그냥 두 팔로 안고 무너뜨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그 전에 머리를 깎이고 나실인 소원을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힘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잡혀서 장님되어 눈 다 빼지고 장님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는 기도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 죽게 드리며 이 원수를 갚기를 원한다고 두 기둥을 끌어안고 허리를 굽히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헌신되어 섬길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냥 힘만 주면 하나님의 힘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놀라운 힘으로 적을 무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실인으로 헌신하여 평생 동안 이룩한 업적보다 마지막 단 한 번 기도로 이룩한 업적이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사랑을 넘치게 이루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분회일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합니다.